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때 분위기가 참 활기차고 기쁨에 넘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보시기에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생명, 공동체를 바라볼 때 지금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과 시선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좋다 좋다 하시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좋지 않다는 걸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단순히 사람이 결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좋다라는 단어를 토부라고 하는데요, 그 뜻 안에는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제대로 작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반대지요.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악이나 잘못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속성을 말하는데요, 바로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핵심이 뭐냐면 상호 교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교류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표현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지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남자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 단순히 조력자라는 말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어서 완성케 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 참 좋은 존재인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위험성이 있지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돕는 배필이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돕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적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완성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지적하기보다는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단지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향한 첫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참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사람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가 함께, 온 땅이 함께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심히 좋은 상태, 토브 메오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그 기대대로 함께 하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함께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꾸 혼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도 신앙도 혼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을 보면 자꾸 개인주의화되고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자꾸 혼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하지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가 훨씬 더 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나 다양한 도구들, 심지어 AI까지 있어서 혼자서도 많은 일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함께하기가 어려워질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사회 구조나 우리의 본성이 자꾸 그런 것들을 부추기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바로 모든 관계를 깨트려 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죄는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게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갑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 죄라는 놈은요,
그럴 때면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기 시작하지요. 창세기 4장을 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지요. 함께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형제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자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고서 이렇게 항변하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런 죄와 분열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 사명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 교육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은 예배나 교육이나 선교나 봉사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제한다라는 것을 다른 일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 선교, 봉사에는 열심을 내는데 교제하는 데는 자꾸 피하고 회피하곤 하지요. 교제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세상 모임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교제의 바른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통의, 함께 나누는,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교회 공동체, 교제, 그리고 이 출발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참된 교제가 뭐냐면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적인 생명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가장 기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고 경험될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임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코이노니아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가 없다면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은 가장 먼저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물질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지요. 형제의 결핍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함께 기뻐하는 것도 포함하겠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함즐함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을 함께 하면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지요. 바로 이 참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각자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 모임, 그것을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그냥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지만 이것에만 만족하고 이후에는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대예배를 통해서 누리지만 세심한 관심과 사랑, 위로와 격려는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대예배 후에 작은 소그룹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길가의 교회 표어가 함께 관계 맺고 어우러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지요. 제 바람은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점심도 먹고 커피도 나누고 오후에는 모두가 소그룹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죠. 정원과 사역팀으로 성경 공부로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들로 그 안에서 풍성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무엇보다도 이 일에 힘쓰는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요, 정원에 대한 소개도 있고 오늘 간지로 사역위원회도 이렇게 간지로 끼워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섬기십시오.
꼭 나가실 때 체크하셔서 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곧 2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도 시작할 예정이고요. 3월부터는 우리 동아리 모임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함께 관계 맺고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대대로 우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다른 생명들과 다른 기관들과도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면서 길가의 교회 비전을 이렇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길가의 교회를 시작한 30여 분이 함께 세운 비전 선언문이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 비전 선언문은 단순히 30명이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가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말을 바꾸기는 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예수 생명을 지닌 건강한 씨앗들이 되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함께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양한 교회를 세우고 관계 맺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건강한 씨앗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함께 이웃들을 섬기며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다양한 교회를 세우고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두 가지지요. 그 중에 하나는 두 번째 교회에 주신 책임과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산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 분립개척이 길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아중고등학교 안에 처음 길가의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 땅의 리더자, 건강한 사회적인 리더자와 예수 심장을 품은 영적 리더자로 키워가는 사명이죠. 이 사명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위한 수단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정원과 사역 안에서 함줄함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고 그 힘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그룹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는 것이죠. 상호 헌신이 없는 모임은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고 그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에는 상호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예전 책인데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 성숙의 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일방적인 의존성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을 말하지요.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대우받아야 합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독립성의 단계지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대신 나도 남의 도움을 받거나 방해받지 않으려는 단계입니다. 아마도 성장 단계로 보면 청소년기 정도 될 겁니다.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더 성숙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숙의 모습은 아니지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상호 의존의 단계입니다. 기꺼이 남을 도와주고 또한 기꺼이 남의 도움도 받는 단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상호 의존적인 단계겠지요.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무조건 상호 의존 단계만 좋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고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단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히 상호 의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호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 뭐만 시켜봐. 그럼 교회 떠날 거야. 제발 어린애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기꺼이 함께 수고함으로 상호 헌신함으로 상호 의존하는 단계까지 자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상호 헌신하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머무르는 용기입니다. 때로 관계가 어색해도 떠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기다리며 실망할 때에도 완전히 끊지 않는 용기입니다. 둘째는 먼저 다가가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지요. 세 번째는 함께 하려는 과감한 헌신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 열정을 기꺼이 그 안에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상호 헌신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도 우리의 성장과 성숙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세상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노래인데 혹시 최성수라는 가수가 불렀던 동행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멋들어지게 불러볼까 하다가 강단위에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 후렴 가사가 이러지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고 함께 따뜻한 동행할 사람을 찾고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갈망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과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고 있지요. 이러한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길가의 교회로 오십시오. 길가의 교회 성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속으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세상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